대해어록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중술법 36번째. 대중에게 밤이 오면 토끼가 호랑이의 뒤를 쫓는데, 어제 말미에 봤던 게 섣달금음 제야 시중술법이니까 호랑이 해가 가고 토끼 해가 오는 건지, 밤이 오면 토끼가 호랑이의 뒤를 쫓는다. 날이 밝으면 무하유로 달려 들어간다. 무하유지향, 무하유지향. 아무것도 없는 곳, 장자에 나온다고 하네요. 나는 지금 조물자와 벗이 되려고 한다. 장자입니다. 실증이 나면 다시 저 아득히 높이 나는 새를 타고 이 세계의 밖으로 나아가 그 무엇도 없는 곳에서 논이며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살려고 한다. 여기 그 무엇도 없는 곳, 무하유지향. 여튼 대중에게 말했다. 이 개성으로 돌아와가지고, 밤이 오면 토끼가 호랑이의 뒤를 쫓는데 날이 밝으면 무하유로 달려 들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간다. 달 아래 산호 몇 가지가 자라니 삼라만상이 모두 머리 숙여 인사한다. 문득 주장자를 들고, 주장자는 짓거리지 않지만 그가 도리어 아름답고 추함을 잘 분별한다. 주장자가 도리어, 주장자는 늘 입 다물고 있는데 적용을 안 한다 하지만 도리어 미추를 잘 분별한다. 이 씨가 곤드레 만드레 취하여 자빠질 때 원래 장공이 막걸리는 마셨다.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재빨리 머리를 돌리고 절대로 어리석고 경솔하게 바깥으로 달려나가지 말아야 한다. 주장자를 들고는, 주장자는 입 벌린 적이 없는데 미추를 분별한다. 잘 분별한다. 이공이 취해서 자빠졌는데 술은 장공이 먹었다.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재빨리 머리 돌리고 절대로 어리석고 경솔하게 바깥으로 달려나가지 말아야 한다. 37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마곡이 석장을 쥐고, 지팡이 장경에 도착하여 선상을 세 바퀴 돌고 석장으로 아래를 한번 내리치고서 우뚝 서 있었다. 요게 인용의 전부네요. 요 인용은 인용 중간중간에 대스님께서 당신 말씀을 하시는 중이네요. 마곡보철이 장경에 도착해가지고, 장경 회휘라고 돼 있네요. 지금 해릉이 아니고 여기서는 장경회휘 스님 찾아가가지고는 앉아있는데 세 바퀴 돌고는 석장을 아래로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서 있었다. 대스님께서 강철은 두들겨 만들고 무쇠는 녹여 만든다 라고 하시고,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장경이 말했다. 앉아있던 장경이 선상에, 옳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제가 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쭉 볼게요. 그리고 뒤에 얘기합시다. 마곡이 석장을 들고 장경 선상 세 바퀴 돌고 아래를 내리치고, 그러니까 장경 스님이 옳다. 마곡이 다시 석장을 쥐고 남전으로 가가지고 선상 세 바퀴 돌고 석장으로 아래를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서 있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이번에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땡이다, 땡이다. 마곡이 말했다. 장경은 옳다고 했는데 화상은 무엇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십니까? 남전이 장경은 옳지만 너는 옳지 않다. 이것은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 바람의 힘으로 돌아간다. 모양이다. 결국 멈춘다. 바람 불 때는 잘 돌다가 그러면 흐름은 또 바뀌는 거니까 바람이 그치든 아니면 거꾸로 바람이 불든 이야기는 이렇게 지금 끝난 건데 마곡 스님이 모양을 똑같이 썼어요. 장경 스님 찾아가가지고 세 바퀴 돌고 석장을 아래로 한번 내리치고 굉장히 예뻐하고는 거리가 먼 모양을 썼는데 장경 스님을 잘한다. 그럼 긍정을 하신 거고 마곡 스님 찾아갔더니 거기서는 꽃표다. 장경 스님은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 쳐줬는데 왜 스님은 꽃표 칩니까? 그랬더니 장경 스님은 동그라미가 맞고 네가 꽃표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결국 멈추게 될 것이다. 대스님께서 사이사이에 하신 말씀을 봅시다. 장경 스님 찾아가가지고 세 바퀴 돌고 석장 내리친 것에 대해서 대스님께서 강철은 두들겨 만들고 무쇠는 녹여 만든다. 장경이 맞다 한 거에 대해서는 대스님께서 비단 위에 꽃을 서너 겹 덮어 까는구나. 그러면은 옳다 그러니까 그냥도 비단인데 거기다가 꽃으로 장엄을 한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생긴 얼굴에다가 똥칠한다. 다시 마곡 스님이 남전 스님 찾아가가지고 또 세 바퀴 돌고 아래로 내리치고 그러니까 대 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실패를 받아들였다. 남전이 옳지 않다 한 것에 대해서는 칼 쓴 위에 다시 쇠고랑까지 채우는구나. 마곡 스님이 장경은 옳다고 했는데 화상은 왜 틀렸다고 합니까? 대스님은 고민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남전 스님이 장경은 동그라미 네가 꽃표다.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멈추게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스님은 한번 횃불을 쥐고 와 비춰봐라. 남전의 얼굴 가죽은 얼마나 두꺼운가. 이렇게 구절마다 대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중을 부르고는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말해보아라. 그를 긍정하는 것인가, 그를 긍정하지 않는 것인가. 뭔가 이제 번잡하니까 대스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보면 강철은 두들겨 만들고 무쇠는 녹여 만든다. 비단 위에 꽃을 서너 겹 덮어 까는구나. 다음 스님 찾아가서 또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를 받아들였다. 칼 쓴 위에 다시 쇠고랑까지 채우는구나. 고민 있는 사람은 고민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그러면은 플래시 켜봐라. 남전의 얼굴 가죽은 얼마나 두껍냐. 내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것은
말해봐라. 긍정하는 거냐, 긍정하지 않는 거냐? 넘어갑시다. 38번째 시중고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시기를 남학 화상이 스님을 보내어서 마조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마조가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30년 퍼먹었는데 늘 부족한 적이 없다. 누구나가 바라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마음껏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다. 대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어젯밤 꿈이 상서롭지 못하여 문에다 크게 길하라고 써 붙였다. 설날 언제 써 붙이죠? 입춘 대길. 설날에 붙입니까? 대충 그 즈음인 모양인데 이 이야기도 반복해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죠. 마조에게 물으니까 마조 스님이 3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스님께서는 나는 안 그래. 어젯밤 꿈이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뭔가 액땜했어. 꿈자리가 좀 그러니까 차조심해라. 30년 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거리낌 없이 휘둘렀는데 그러고도 조금도 아쉬울 게 없었다. 그러면은 극과 극이니까 말씀들이 그러면 이쪽은 도인이고 저쪽은 왜 이렇게 시시하냐? 39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뛰어난 송골매는 우리 곁에 토끼를 공격하지 않고 싸나운 호랑이는 끝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혜성이 북두 앞에 나타나 천관과 지축을 빼앗는구나. 이걸로 끝내셨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장 볼 때 봤었나요? 뛰어난 송골매는 그러면은 가축 토끼는 안 건들고 저 산토끼를 취한다. 싸나운 호랑이는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 개고기도 집에서 키우는 거고 개도 야생의 입장은 야생을 취한다. 혜성이 북두 앞에 나타나. 혜성이 그러면은 뭐 요 시절에는 당연히 궁궐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거 또 전문적으로 보는 소임자가 혜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랑 비슷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천관과 지축을 빼앗는다. 지축은 우리 자전축 말하는 거겠죠? 흔들린다. 뭔가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냥 이렇게 끝내셨어요. 훌륭한 인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명을 이렇게 이룩해서 우리가 오늘 먹을지 굶을지
살아남을지 살아남지 못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덜었죠. 시스템으로, 믿음으로, 상호 간의 약속으로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몇백만이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각자가 서로에게 보시지개를 한다라는 인식도 없이 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지만 그 모양은 모양인 거고, 모양이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선사들이거나 조사스님이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모양은 모양이고 그와 동시에 또 모양 없는 입장으로서, 그러면 뛰어난 송골매는 집토끼를 취하지 않고, 사나운 호랑이는 이제 멍멍이도 취하지 않는다. 이 기대죠, 기대.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에 그 버스가 온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기대어서 내가 대중교통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잘 지킬 수가 있고, 기대에 어긋난다.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지만, 이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 위에 시스템을 깔고 켜켜이 누적되어서 선진국의 어떤 이익을 맛보고 있는 중이지만, 기대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다. 다만 지금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모양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혜성이 북도 앞에 나타나가지고, 혜성이 그러면은 어디 저만치 멀리 재난이, 불운이, 아군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기준점이 되는 북도를 쳤다. 그래가지고 다 어그러졌다. 그럼 그때의 경계는 어떠하냐? 40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한 스님이 운봉에게 무엇이 심지법문입니까? 한 스님이 운봉 스님에게, 운봉이 말했다. 남에게서 얻지 않는다. 심지법문을 물었을 때, 심지법문이 뭡니까? 근본이 되는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도인을 어찌어찌 어렵게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도인은 됐고, 너무 내가 어떤 학생이 아이돌,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 스타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길에서 마주쳤다. 그럼 기절할 텐데 아마. 근데 이 스님이 운봉 스님에게 물은 것은 그 심지법문이 뭡니까?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한마디가 그럼 남에게서 얻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남에게서 얻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형양까지는 멀지 않다. 인용은 이렇게 끝났는데, 운봉열 선사께서 지금 법문을 어디서 하고 계시는지, 어디가 됐든 간에
이 형량까지는 멀지 않아. 글쎄, 심지법문을 묻고 남에게서 얻지 않는다. 남에게서 얻지 않는 건 뭐 저도 하도 들어가지고 주는 바도 없고 받는 바도 없고 그건 뭐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형량까지는 멀지 않다. 이렇게 인용하신 다음에 대예스님께서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 심지법문인가? 남에게서 얻지 않는다. 남에게서 얻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발밑을 보아라. 발밑을 보아라. 뭘 형량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나? 대예스님. 그러면 운봉열 스님을 그러면 까내리는 거냐? 라고 보실 분은 이 정도 봤으면 여기는 안 계실 테니까. 지나갑시다. 제8권 대해보각선사 주 복주 양서암 어로. 앞에까지는 주 강서 운문암 어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주 복주 양서암 어로. 글이 조금 뭔가 바뀌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입암 시중설법 절에 처음 들어가신 상황인가 봅니다. 양서암에. 암자에 들어오는 날 대중에게 말했다.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가 사를 따라 변한다.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니 사가 이를 얻어 융통한다. 이와 같은 속에 이와 같지 않으니 삭구인 거예요. 네 가지 삭구 백비할 때 삭구. 논리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속에 이와 같지 않으니 넓고도 크지만 밖이 아니다. 넓고 크지만 밖이 아니다. 이와 같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으니 고요하고 텅 비었지만 안이 아니다. 고요하고 텅 비었지만 안이 아니니 하나의 티끌 속에 법계를 본다. 넓고도 크지만 밖이 아니니 법계 속에 하나의 티끌이 두루함을 본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과거도 없고 지금도 없고 일시에 깨끗하다. 절에 양서암에 처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그런 기존의 대중들이 몇이나 있었을런지 간에 이제 당시의 가풍, 나의 가풍은 이러하다. 바로 이와 같으면 쭉 앞에 이야기한 걸 다 한꺼번에 싹 잡아가지고는 이와 같을 것 같으면 초암에 머물고 있지만 산에 있는 남자에 머물지만 아직 문 밖에 있다. 무슨 까닭인가? 여전히 교승의 지극한 법칙일 뿐. 모양으로서, 글로서, 생각으로서, 문자로서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그래도 잘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자다. 아직 납승의 본분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곧장 이와 같은 속에서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은 속에서 도리어 이와 같아야만 즉각 붙잡는다. 여기에 이르면 3세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들과 천하의 노 스님들도 찾을 수 없는 곳을 곧장 얻으니 다시 무슨 안을 말하고 밖을 말하고 이를 말하고 사를 말하고 법계를 말하고 한계 티끌을 말하랴.
불자를 가지고 선상을 한번 내리치시고는 만약 여기에서 깨닫는다면 안에 있으면서도 고요하지 않을 것이고 밖에 있으면서도 항상하지 않을 것이고 무에 있으면서도 적어지지 않고 유에 있으면서도 많아지지 않고 양쪽에 머물지 않고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 건봉은 건봉화상을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고 하였고, 목주는 작은 잔이 땅에 떨어지니 큰 접시가 7조각 나는구나 라고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앞에부터 좀 다시 보고 싶지만, 잠시 양구하셨다가 악하를 하시고 크다고 해도 땅에서 일어나야 하니 더욱 높여도 하늘이 있는데 어찌하랴. 크고 작고 어차피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모양으로서는 대성공이다. 뭔가 나의 소원이 200% 300% 이루어졌다. 아니면 다 말아먹고 빈털털이다. 쥔게 없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땅을 벗어난 적이 없고 저것도 땅을 벗어난 적이 없고 더욱 높여도 하늘이 있는데 어찌하랴. 다시 인용하시기를 한 스님이 암두에게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다투어 일어난다. 모양 있으면 본래 다툼이다. 모양이 곧 다툼이다. 암두가 말했다. 앉혀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스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암두가 여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대스님께서 인용을 마치시고 암두 고불이 만길 절벽 끝에서 손을 놓고 끓는 가마솥과 시뻘건 화로 속에 몸을 내 던지는구나. 대개 자비심 때문에 산적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자비심 때문에. 그러면 정심으로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내지는 야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미세하게 털끝만큼이라도 양보를 하면 그게 다 도둑놈 만드는 거다. 너도 도둑놈, 나도 도둑놈. 어차피 도둑놈이니까 그거밖에 못 쓰는 거 아니냐. 오늘 만약 누가 나 운문에게 대스님 당신에게 묻기를 삼계가 다투어 일어날 때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만 그에게 재빠르면 만나기 어렵다 라고 하고 스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되묻는다면은 운문산을 옮겨오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고 하리라. 지금 계시는 양서함은 어느 절에, 어느 산에 복주. 앞서서 계셨던 산에 지금 운문함이 있었으니까 운문산을 옮겨오면 너에게 말해주겠다.
주석을 잠깐 보면 산적이 되는 이야기. 양민이 산적이 되다. 양민이 천민이 되다. 선문의 교화 방법에는 교화자 자신이 자비를 베풀어 범우의 중생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진흙탕 속에서 교화를 행하는 향하문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르는 말이다. 암자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설법이라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다시 보죠. 이와 같고 이와 같으니 이가 사를 따라 변한다. 이치가. 그러면 불교의 이치가 뭐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깨달음이니까. 그러면은 모양 없는 입장은 둘째치고 보시와 지게 착하게 살고 널리 베풀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런데 사를 따라서 현실 문제 부딪히면 변한다. 이와 같지 않고 이와 같지 않으니 사가 이를 얻어 융통한다. 사가 이치를 얻어서 융통한다. 좋은 일입니까? 이와 같은 속에 이와 같지 않으니 넓고도 크지만 밖이 아니고 이와 같지 않고 도리어 이와 같으니 고요하고 텅 비었지만 아니다. 이치가 사를 만나서 변하고 사는 이를 얻어서 융통하고 넓고 또 크다. 그런데 밖이 아니고 고요하고 텅 비었다. 그런데 또 안도 아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앞, 뒤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이와 같다면은 초암에 머물고 있지만 절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수행자라고 해본들 아직 문 밖이다. 왜냐? 교승의 지극한 법칙일 뿐이다. 본분사가 되지 못한다. 쭉 말씀을 하시고 다시 무슨 안을 말하고 밖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고 또 사를 말하고 법계를 말하고 티끌을 말하랴. 넘어갑시다. 두 번째 대상 시중설법 암자를 창건한 임사법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임사법 소임 이름으로 보입니다. 임사법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대상에 부모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 날에 대해 스님을 청하자. 이에 시중하였다. 이제 제를 올렸어요. 모시고 대해 스님 모시고 개송으로 쭉 말씀하시네요. 복성의 동쪽에 큰 장자가 있어. 복성의 동쪽 해서에 머물고 있네. 해서 곧 양서이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무수한 부처님께 잇따라 공양을 올렸도다. 훌륭하도다 장자시여 세상에서 드문 분이시니 마치 우담바라꽃이 이때 한번 나타난 것 같구나. 장자는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거겠죠.
임사법의 아버지. 넓고도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 없는 곳에 아란야를 세웠도다. 마치 옛날 지혜로운 사람이 범차를 세울 때 풀을 베고 땅을 파면 곧 이루어는 것과 같구나. 풀을 베고 땅을 파면 곧 이루어지는 것과 같구나. 이 마음이 굳세기가 수미산과 같아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흔들리지 않네. 마왕의 군대는 숫자가 매우 많지만 이 뛰어남을 보고서 스스로 항복한다. 무슨 뛰어남? 칭찬이든 비방이든 지나가는 그런 뛰어남. 장자는 몸을 보기를 뜬구름 같게 여겨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늙어 죽을 줄 아는도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시절이 오더라도 손을 뿌리치고 바로 가시고 돌아보지 마셔요. 자식이 그 뜻을 쫓아 집안을 일으키니 원하는 뜻을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급제하는구나. 당신이라면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목숨 숫자 복을 비는 장수를 비는 좋은 말 지금도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수어에 속지 마시고 죽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아란야에 와서 머무니 지오암자 양서암 장자의 남아있는 한이 없어졌도다. 그러므로 이 개송을 말하여 조금 드러내니 함께 열애의 정멸 바다에 머무릅시다. 이렇게 개송은 끝났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찬탄과 잘 가셨다. 몸 보기를 뜬구름 같게 여겨서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늙어 죽을 줄 아셨다. 참 훌륭하다. 늙어 죽음이 참 훌륭하시다.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축언에 속지 말고 지금도 죽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이자겠죠.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니니 주석이 좀 있어서 보겠습니다.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니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니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니 어떻게도 분별할 수 없으니 본래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무늬는 경전의 겉표지 제목 위에 그려진 문양을 가리킨다 하면서 쭉 설명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니니 그러면은 12분별 어디에도 갖다 붙이지 못한다. 삭가라의 금강 금강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다. 한개 털 끝에서 거듭 집어내니 분노한 나타가 위엄을 잃었다. 나타는 불법을 호지하여 수행자를 보호하는 선신, 신장. 한개 털 끝에서 거듭 집어내니 분노한 나타가 위엄을 잃었다. 이렇게 이거는 또 끝나고 늘 뭔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외호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뭐에 빌든 간에 조상님께 빌든 어디다 빌든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지 제가? 그런 이제 신장이다. 그런데 한 개 털 끝에서 거듭 찝어내니 삿가라의 금강의 눈으로도 엿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이와 같고 이와 같음은 한 개 털 끝에서 거듭 찝어내니 분노한 신장이 위엄을 잃었다. 신장의 눈을 피한다. 저승사자의 눈을 피한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신장이 위엄을 잃었다. 네 번째, 시중설법. 이거는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게일러요. 신장은 위엄을 잃고 하나의 털 끝에서 거듭 찝어낸다. 돈 되는 것 좀 찝어내면 좋겠구만. 다 뭐 거기서 거기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고상할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천박할 수도 있고 근데 살고 봐야 되는데 천박하고 자시고 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뭐라도 입에 넣어야 지금 산다. 그럼 그게 지혜죠. 이런저런 체면 따질 거 없이 진짜 도가 궁금하냐? 그러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비슷한 그런 근데 뭐 선지식이 뭐 누구를 시험을 하고 번잡하게 내비둬도 알아서 인연 없으면 또 지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거친 뭐 그런 모양으로 제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산들바람처럼 제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못 알아먹겠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참 신통방통해요. 그런 낚시는. 좋은 소식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얼마 안 남고 다들 또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이제 애쓰시는데 힘들면은 그러면은 뭔가 확인을 하고 싶죠. 의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러면은
그러면은 선어, 과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관심이 가는 거고, 그게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이제 중생의 업식이다 라고 뭐 표현하면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중생 따로 보살 따로로서 보살은 안 그러냐? 보살 대보면은 알 테고요. 횡설수설 더 하기 전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